자, 이 시간은 우리 지인 김희숙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희숙 시인님은 여기 보니까 2011년 월간 시와 표현 신인상으로 등단해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월간 시와 표현 편집장을 역임하셔서요. 우리 시인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서 시인의 시집인 공불의 지도라고 하는 것을 한 권씩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고맙다고 하고 또 감사하다 박수 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숙 시인님은 언제 이렇게 시를 쓰시기로 마음에 감동이 왔고 어떻게 시인이 되셨어요?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벌써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그런 문학적인 소녀,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와 이렇게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결혼하고 애들이 이제 대학 다 보낸 다음에 저는 늦게 전공이 그 국문학이 아니고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뒤늦게 다시 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2000 그때가 한 5년 그때부터 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1년에 늦게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시가 재밌어서요.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일은 등한시 되더라고요. 시와 하나님 일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여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요. 그 안에 다 모든 시가 다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다 비유로 하시고 하신 말씀 이런 게 어떤 시집의 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시인이네요. 나도 시인인데. 주를 시인하는 시인. 나도 주님을 시인하는 시인이야.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음악가는 노래로서, 시인은 시로서, 목사는 설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법인데요. 시인은 2017년에 낸 시집이 공불의 지도, 시집 이름으로는 참 아주 특이한데요. 시인이 직접 이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어요. 공불의 지도라고 하는 시를 한번 낭송하시겠습니다. 공물의 지도 김희숙.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 문득 길 떠나는 기러기들의 긴 공중학습이 생각났다. 그 먼 길을 공물의 좌표를 달고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의 목에서 일제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아주 오래전에 기러기 부리에 꼭 맞는 곡물 하나 저 넓은 들판에 떨어지고 그 낙곡이 사람의 숟가락에 얹힌 밥이 되었다면, 사람이 피운 연기가 공중지도 한 장 만들었다면 믿음은 밥이 있는 곳처럼 따뜻하다. 곡물의 지도. 밥알을 씻다 보면 곡물의 이동 경로가 기러기 한 무리의 공중학습이었다는 것. 종착역까지 가기 위한 치열한 날개들의 전쟁이었다는 것. 기러기 떼들은 공중을 오가는 동안 계절에서 끼니를 얻어먹는 한 무리 난민들 같다. 기루의 국경을 넘고 죽음에 가까운 지도를 따라 반복된 학습을 통해 본들, 시간을 거스러 올라가 시간의 향을 찾아본들, 사람의 밥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것은 결국 흰쌀밥으로 지은 사자밥 3그릇 만난다. 그 옆 공중을 날아가는 기러기의 붉은 발처럼 신발 한 켤레 놓여 있다. 와. 시는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 그
그때 느껴지는 그런 감성과 또 생각, 그 뜻이 있는데 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시가 막 이렇게 살아나네요. 막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시집 여러분 받았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언제나 책을 받으면 차례, 목차를 봐야 되죠. 모두 4부로 되어 있어요. 공물의 지도, 그리고 매화에게 묻다, 그리고 한승하는 나무들, 그리고 물의 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두 모두가 이게 53편의 시가 수록되어 네.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세어 보니까. 근데 여기 공불의 지도가 이 시집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공불의 지도, 아마 그러면 제목이니까 시인이 가장 사랑하고 시인이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집 제목을 공불의 지도라고 정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곡물의 지도는 제가 이제 그 시와 표현이라는 그 시 잡지에서 편집장 일을 하면서 편집하는 일, 그 일은 그 문단에서 제가 원고를 청탁을 해서 원고가 들어오면 그걸 읽고 이렇게 그거를 교정하면서 시집을 만들고 그 시 잡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제 시집을 제목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의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집의 제목은 어떤 참신성, 진정성, 어떤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을 해야지 사람이 먼저 제목을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제 시 자체가 약간 이렇게 내면에서 나온 시, 어떤 그런 시가 많이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제목 자체가 너무 참신성 찾다 보니까 뭐 미사 여구가 많은 시 제목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곡물의 지도가 저의 시의 모든 이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게도 함축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곡물의 지도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첫 시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종우수 도서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천여 군데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제목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시지만 이 시인의 시는 사물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서정시가 아니죠. 네. 이야기와 철학이 있는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공물의 지도에서는 지금 내용이 인류사에서 가장 절박한 일, 먹고 사는 일을 서술하면서 생뚱맞게 또 기러기 때 비행으로 연결하다가 결국은 다시 절박한 삶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특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사람의 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흰쌀밥으로 지은 사자밥 세 그릇을 만나다 그 옆 공중을 날아가는 기러기 붉은 발처럼 신발 한 켤레 놓여 있다. 이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 심오한 시인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렴풋하게 느낀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시는 그 기러기의 서사가 그 인간의 서사의 겹침으로써 어떤 작은 신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제가 이 시를 썼는데요. 그래서 기러기의 삶이나 인간의 삶,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치열한 어떤 그 삶 자체가 치열한 삶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밥 세 그릇을 만난다 이거는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썼고요. 그 기러기의 붉은 발, 또 신발 한 켤레 놓여 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치열한 삶을 의미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은 정말 신발 한 켤레 그걸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다는 거를 어떤 상징적으로 제가 쓴 그런 문장입니다. 나는 우리 김희숙 시인이 이렇게 심오한지 몰랐어요. 와, 네, 참 좋은 읽어보니까 참 좋은 시입니다.
이제 다음 시로 가겠는데 여러분 시은 74페이지인데 참 흔히 알지 못하는 단어예요. 발목이에요. 발목이 아니고 발목이라는 시도 있어요. 여기 발목이라는 시도 참 좋은데 발목이 아니고 발목이라는 시인데 신앙송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발목 김희숙. 밀밭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휩쓸린다. 흩뿌러진 씨앗들은 휩쓸리는 풍경이 된다. 한 번씩 밀려왔다 밀려갈 때마다 푸른색을 버리고 누르스름한 색을 묻혀오는 바람 타고 노는 것이다. 밀밭 이쪽으로 붉게 노을이 밀려와 있다. 붉은 발목으로 번져 있다. 밀밭 위의 하늘은 간지러운 것이다. 누렇게 익은 껍질 속에는 터질 듯 흥분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껍질 속에는 젓가락 반기는 국수가 들어있고 노릇노릇 빵이 들어있다. 검은 목 갈다 잠든 어릴 적 같다. 고조부는 하늘에 살짝 먹을 스쳤을 뿐인데 얼룩진 노을 저편 둥그런 하늘의 귀퉁이마다 번져 나오는 발목. 밀밭 끝이 까끌까끌하다. 끼니는 다 저렇게 까끌까끌한 것들에서 나온다. 가끔 입안이 까끌까끌한 것도 까끌까끌한 세상에서 지친 바람 탓이다. 여름 몇 번의 발목이 번져갔으나 변변한 묵화 한 점 건지질 못했다. 판 걷어치우고 나면 뭉쳐서 집어던진 화선지 몇 뭉치 여전히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다. 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인의 관심은 온통 인간의 삶이에요. 더 나은 날을 갈망하는, 그리고 더 나은 날을 향해 나아가는, 고민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 발목에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발목이 뭔지 아세요? 먹을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의 한 기법이에요. 시인은 밀밭을 바라보다가 항원으로, 그리고 고조부로, 그리고 발목으로, 또 먹거리로 생각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극기야는 모든 것의 결론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요. 마지막 견을 볼까요? 여름 몇 번의 발목이 번져갔으나 변변한 묵화 한 점 건지질 못했다. 판 걷어치우고 나면 뭉쳐서 집어던지는 하선지 몇 뭉치 여전히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다. 아직 인생에 변변치 않은 열매가 없어서 안쓰러워하는 시인의 마음. 그런데도 아직 밝은 희망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 그래요. 여전히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다. 자, 여기서 시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밀밭이 어딘가 참 궁금해요. 밀밭을 보다가 이제 시를 썼는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고조부와의 발목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다. 이런 새하지 않는 소망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질문했어요. 여기 밀밭이 어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조부와의 발목의 추억,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변변치 않은 열매지만 그러나 희망, 소망, 새하지 않는 소망은 어디서 근거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 밀밭이 배경은 실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 고향인 장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성에 어릴 적에 놀러 가면은 거기에 그 논둑 발뚝에 있는 그 논밭의 푸르름, 그 밀밭, 그 푸르게 뻗어 있는 그 청보리밭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그 대자연의 그 뻗어 있는 그 푸르름을 보게 되고, 또 노을이 거기에 겹쳐지면은 그 노을의 모습과 지금 저기
노을의 모습이 보여 있네요. 화면에 네, 화면에. 다 뒤가 아니고 화면에. 그렇게 어린 시절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 시의 소재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밀밭은 꼭 그 장성이 배경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 국수가 가르치는 가난한 그 가게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부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뵙지는 못하는 거는 할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고조부는 고조부 역시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는데 노을이 곧 고조부를 무슨 상징으로 하면서 고조부는 저에게 이제 가끔 시골에 놀러 갔을 때 고조부가 그려놓으신 그 묵화 그림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먹을 가시고 서해를 그 옛날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저에 놀러 가면 이렇게 이제 같이 먹도 갈아보고 그러다 보면 튀기도 하고 야단 맞고 막 그러면서 했던 그런 추억들은 있습니다. 그렇구만. 네. 아주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사셨는데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밀밭과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그런 먹을 갈던 그런 것들이 어련히 하나의 소재가 되어서 이렇게 상징화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잘 살아야 돼, 그죠?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전히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다. 이런 새하지 않는 소망은 이 소망은 제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6시면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행복한 새날입니다. 행복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는 영상으로 보고 아니면 직접 새벽기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3장씩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거죠. 그 하늘을 바라면서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나도 발묵 이게 내가 추천을 받았을 때 시를 좀 추천해 줘라 그랬더니 발묵 그래서 난 발목인가? 발목이라는 시도 따로 있긴 합니다. 발목이라는 시가 있어서 사실 그걸 봤는데 발묵이 그럼 발묵이 또 금방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에 찾았죠. 발묵이 뭔가. 그래서 야 이런 심오한 또 이런 어릴 때 추억이 이렇게 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 내용에서는 실은 발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짐. 제가 시를 쓸 때는 거의 이 단어가 번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어떤 사물이 인간에게 흡수되어서 번짐으로써 그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로 변하는 그런 번짐의 효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을이 그 밀밭에 푸르름이 번져서 노을 끝에 있는 노을의 그 노란색 그것이 겹쳐지면서 과거에 그 현재 지금 이 현재가 과거에 소환이 되고 또 이 과거는 또한 현재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번짐의 효과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그 사물을 사람에게 하는 의인화되는 그런 은유법을 제가 많이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시는 이렇게 번짐이라는 그런 용어, 그러니까 밀밭에서 항원으로, 항원에서 고조부로, 고조부에서 발묵으로, 발묵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번져나가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목사들도 설교를 할 적에 은혜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용서, 용서에서 사랑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번짐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발목
시를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리밭 사이 길로 번짐을 얘기했는데 저의 목회도 번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에서 복음에서 그리고 시로 음악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업하시는 사업가들이 이런 번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런 번짐을 잘 활용하면 아주 멋진 그런 목회가 되고 전인적인 목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는 굴러가는 것은 둥글다라는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4페이지인데 책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띄워놓고 시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굴러가는 것은 둥글다. 굴러가는 것들은 둥글다. 김희숙. 어쩌다 여기까지 굴러왔다 생각하면 온몸에 생채기 투성이다. 굴러가는 것들의 길은 둥글다. 계절이 그렇고 씨앗들이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그렇다. 굴러가는 바퀴는 늘 제자리. 좁은 온으로 가장 큰 온을 볼 수 있다. 이미 뱃속에서 공존과 자전을 다 배웠다. 그래서 굴러가는 것쯤은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다. 둥근 꽃들도 굴러가고 있는 중이다. 무늬들도 바퀴를 따라 돌고 웃음소리도 고함도 굴러가지만 각자 회전수가 다를 뿐이다. 노모는 가끔 어지럽다고 주저앉고 돌만큼 돌고 구름만큼 굴렀으니까 가끔 어지러운 것은 당연하다. 0에서 굴러서 다시 0으로 도달하는 숫자들의 세계에 편승한 이상 굴러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왼쪽으로 구르고 싶다는, 그래서 시계 바늘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바늘과 만나는 곳마다
새로운 영이 있을 것이고 바늘 끝으로 그 시간을 터뜨리면서 굴러가고 싶다. 어쩌면 처음부터 왼쪽의 경사를 만나 굴러왔는지 근래엔 자주 왼쪽 어깨가 결린다. 와.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시를? 이 시는 철저히 실존적인 그런 시인데요.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고민, 그리고 구원을 향한 갈망이 이 시에 아주 절절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구르는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그냥 구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거꾸로, 세상과는 다르게 나만의 길을 향해 그 시간을 터뜨리면서 굴러가고 싶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시간을 터뜨리면서 굴러가고 싶다는 실존적인 아주 치열한 고민과 갈망이 있어요. 혹 그 시인에게 묻고 싶은데 혹 그 갈망, 나만의 굴러감, 다르게 굴러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단지 소망인지 아니면 나만의 굴러감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만의 굴러감을 굴러가고 있는지. 맨 마지막 그 뒷부분에 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네요. 숫자들. 그래서 가끔은 왼쪽으로 구르고 싶다는. 그래서 시계바늘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바늘과 만나는 곳마다 새로운 영이 있을 것이고 바늘 끝으로 그 시간을 터뜨리면서 굴러가고 싶다. 그 나의 인생 속에 나만의 굴러감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딱히 어떤 나만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가 어떤 저의 모든 삶은 실은 너무 평탄한 삶인데 제가 아픔이 왔습니다. 제가 2016년에 그 12월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였는데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가는데 그 전에는 저는 그냥 담담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내면의 소리에서 위에서 오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순간 눈물 콧물 엄청 목사님한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기는 했지만은 난 하나도 못 봤어. 너무 제가 이렇게 새벽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의 갈급함과 새벽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 교회에 왔는데 저에게 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아픔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 내면에는 특별히 갈망하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시로 인해서 제가 성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뒤늦게 실은 하긴 했습니다. 그 출판사에 발행인으로 좀 해볼까. 그래서 시인들이 많이 그 시 잡지 마당 안에서 시를 자유롭게 쓰고 그렇게 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16년에 아픔에 오므로써 그런 세상적인 소망에서는 다 접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망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왼쪽으로 구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떤 정석의 틀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막 달려만 저는 성격이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하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내 내면에서는 반대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반항하고 싶은 생각, 막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은 이 아픔을 통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왼쪽의 경사를 만나 굴러왔는지 자주 왼쪽 어깨가 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실은 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걸 저는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비스듬히는 오후 3시 이런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는 다 내려놓게 됐고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 아프기 전에 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어쨌든 참 좋은 시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서문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서문 이 시를 이 시집을 제가 받아들고 서초교회에서 사실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 서문에 내가 서론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인의 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 소리. 새들이 견디고 싶지 않은 속도가 있다면 아마도 죽음보다는 빗방울의 속도일 것이다. 비스듬히 누운 오후 3시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이 살짝 기울어졌다.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 소리 이런 인생의 공고한 비가 날이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 어른거리는 그런 빗방울이 내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비스듬히 누운 오후 3시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이 살짝 기울어졌다. 이 여유잖아요. 그죠? 이런 여유. 그런데 거기 소망이 또 있네요. 꿈에서 주워온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했다. 여기 동그라미 여기 시집에 보면 7개의 동그라미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서초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를 쓰면서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 못다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이런 새하지 않는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근거하지 않아도 좋고 또 근거해도 좋고 그런 어떤 이렇게 이런 여유가 생겼는지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여유였어요. 나는 이 김일숙이한테 이런 여유가 있다니. 이런 여유는 결국은 우리가 내면에서 우러나는 내면에 있던 잠재된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인생이 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바쁘게 살아가고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의 못을 쫓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그 동그라미를 향해서 제가 열심히 그 전에는 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결국은 동그라미의 0이라는 숫자, 완성의 숫자, 이 동그라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삶은 완전히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제 마음에서 하는 소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생각만 해도 저에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아까 목사님 설교에 주님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거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 한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안 놔두시고 다 인도하시는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한 6개월간 요양원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울었지만은 거기 안에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나이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 또 가수물이 넓은 젊은 아가씨들,
또 뭐 고등학생들 이런 그 암 환자들이 정말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막 울고 힘들어하는 때 같이 모여서 6명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그 안에서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주일마다 또 교회에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늘 나하고 동행하다는 것을 그 안에서 느꼈고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간증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두서없지 않고 두서가 많았어요. 어쨌든 제가 우리 김희숙 시인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 아름답고 멋진 목회라고 생각되어지죠.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목회, 시가 있는 목회, 음악이 있는 목회, 예술이 있는 목회,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 목회, 복음이 있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지도자, 청신도 지도자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펼쳐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서 우리 시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송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예수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 계시고 저 손으로 덮으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저 손으로 덮으신 오늘 부른 이 찬송가가 서문에 있는 시인의 말처럼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 소리 새들이 연주고 싶지 않은 속도가 있다면 아마도 죽음보다는 빗방울의 속도일 것이다. 비스듬히 누운 오후 3시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이 살다 기울어졌다. 꿈에서 주운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여야 할 듯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유와 그리고 이런 소망, 새하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아름답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김미숙 시인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조명해 봅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하는 신발 한 켤레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때때는 생이 기울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동그라미 하나를 찾으러 바삐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시인에게 영혼 몸 전인적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영감 넘치는 사람들을 살리는 시들을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여기 우리 여러 작가들, 성악가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소박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즐거운 번짐의 세상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